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말 중에 기독교적인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불교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냥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사람이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런 말,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윤회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로병사를 반복하며 윤회한다 이렇게 할 때 불교적인 용어로 많이 쓴다 이런 말이지요. 전에 기차를 타고 익산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크게 그냥 얼마나 글자를 크게 써놨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이런 글귀예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쓴 것 같아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용어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해서 붙여놨는데 밑에 누가 붙였는가 하면 원불교당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원불교야 뭐 모든 사상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다고 해서 뭐 그 안에 불교적인 것도 또 우리 기독교적인 것도 뭐 다 들어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글귀를 보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것인지 불교적인 것인지 타종교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례식이 이렇게 장례가 되면 조문 글 가운데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또 쓰잖아요. 명복을 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쓰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이것이 명복이라는 말이 그 어두운 명부전 시왕에게 그 보통 사찰을 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막 우락부락한 막 이렇게 생긴 그림들 있잖아요. 화상들. 이 명부전 시왕인 거예요. 그래서 명부전 시왕에게 잘 봐달라고 비는 이 용어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이 조문을 하면서 또는 뭐 위로한다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또 새해가 되면 올해가 뭐 갑진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갑을 해가지고 60갑자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더군다나 갑진년 그러면 이 용의 해인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청룡 앞에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정 쓰고 싶으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면 이게 용어가 우리 크리스찬이 쓰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이죠. 오늘 왜 이런 말을 시작하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죽음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성경은 또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가? 잔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이들에 관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노니,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 이렇게 말이 참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는 이들에 관하여 잘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는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을 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진데 여기 돌아가셨다. 여기도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또 16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음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표현이 있어요. 잔다, 죽음 또는 돌아가셨다. 다 뭐 죽음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죽어서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가서 그냥 달리다구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달리다구 이런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애들 잠자고 있을 때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막 잠자고 있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학교 갈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할 때 일어나 이 말이 달리다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을 해 주시는가 하면 죽음은 자는 것이다. 여기 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잔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죽음에 대한 또 잔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 또 교회의 신앙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신앙관이 임박한 재림,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지금 밖에서 그렇게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 가정이 또 교회이기도 하니까 어떤 가정에 모여서 막 주님 곧 오신다고 주님 기다린다고 준비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곧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아이고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신앙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모습 속에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믿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신앙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온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주님 곧 오신다고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또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믿음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죽음 앞에서 우리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인데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인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 헬라인들은, 이교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요? 대성통곡하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대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졌지만, 저도 옛날 이렇게 그 동네에서 장례식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냥 이 장례 행렬 상여가 나갈 때 그냥 뒤따라가는 그 식구들, 그 상복을 입고 막 머리에다가 이걸 띠고 막 이렇게 가는 그 행렬이 그냥 눈물바다처럼 막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또 소리내는 것도 아이고 아이고가 있고 뭐 에이고 에이고가 있고, 이것이 또 달라요.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갈 때, 또 어머니가 돌아갈 때 이 어투가 다릅니다. 이게 이 소리 내는 것도.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예수님 안에서 자느니 죽음은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느냐.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은 이 죽음이 영원한 잠이어서 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성통곡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이들은 주님처럼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영원한 잠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말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같이 쓰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 이렇게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모습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들이 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슬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죽음 앞에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13절 후반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우리의 눈물마저 다 내지 말라, 울음소리를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유족을 향해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위로할 때 그냥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는 것이 맞아요. 슬픔을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던가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렇게 우는 것 마땅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못 만날 영원한 이별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죽은 이들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김환란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유서처럼 해놓은 곳에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장례식 대신에 찬송을 하고 환송 예배를 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 장례식 때 막 찬양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 장례 예배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 이런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죽음은 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을 그렇게 극하게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그렇지만 잠깐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또 표현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사셨다, 이걸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영접하고 이름을 믿는 것,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신다. 재림인데 16절 말씀, 15절부터 16절 강림하신다. 또 주님이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재림 이야기인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이들 어떻게 됐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들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 이들 주님이 어느 날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 그때 이들 먼저 죽은 이들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같이 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살아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서 간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어때요?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라.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의 핵심,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오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재림의 핵심 메시지예요. 주님 계신 곳에 항상 있다. 지금 돌아가셔도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사나 죽으나 뭐 특별한 구별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 기다리다가 죽은 이들, 그들 어떻게 됐을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웠던 이들에게 그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오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 주님 재림 때 먼저 죽었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주님과 또 함께 온다. 이 말씀이죠.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앞세워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휴거 아닙니까? 들림의 모습. 여기 뭐 휴거, 들림, 이거 핵심이 뭐예요?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딱 끌어올려 들림인데 그때 주님 안에서 같이 만난다. 만남이 핵심이에요. 부활의 핵심, 재림의 핵심, 여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강림 또는 휴거, 들림, 모든 것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주님과 만남이죠. 또 누구를 만나요? 이미 먼저 앞서 죽은 이들과 만남이죠. 만남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영원한 이별이지만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이들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굳세어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확고한 그 시대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는가 하면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다시 온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어떤 신앙이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다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도록 좀 굳세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신앙이 확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인데, 지난주에 그 많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또 주님 기다린다고 일하지 않고 교회와 남의 집에서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죽하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주셨겠어요. 루터의 묘비명에 있는 글처럼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더 땀 흘려 일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선택하라면 어느 것이 좋을까요? 살아있는 때 살아서 주님과 계속 있는 것이 좋아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으냐고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똥에서 뒹굴더라도 이성에서 구르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 좋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지금 육신에 있는 살아있는 이것과 죽음과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들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참
선택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물론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고 뭐 미루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죽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으나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나 또는 내가 아닌 타인 또 나와 같이 있는 누군가가 살아있으나 또는 죽음을 맞이하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음을 맞이하나 큰 차이가 없다.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자 이런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이제 그 영혼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참 기도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몸부림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고 사명이고 숙제다 이런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데 맞이하기 전에 그 유언처럼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참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그래서 이제 사형제를 두었는데 네 아들을 그래 이제 하나들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면서 큰 아들에게 굿나잇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이런 거죠. 둘째에게도 굿나잇 하고 셋째에게도 굿나잇 하고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 이 막내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바라가며 믿지 않았는데 막내에게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굿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내가 그랬대요. 엄마 왜 나한테는 차별을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으니 굿바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막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어머니 다시 만나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 믿었다는 그 참 오래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이 예화? 많이 전도 이야기 할 때 이 예화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굿나잇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만나는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 이런 거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굿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참 더 힘써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상 사람처럼 세상 끝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주님 안으로 오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